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셨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저들이 당한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오직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정말 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있어지게 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기 이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인자란 말이 단어는 똑같아도 의미는 다르게 쓰여집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인자야 그 말은 메시아를 말하고 인자 같은 분이 이때 그 메시아를 상징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에서 인자야 그 말은 인간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나를 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일 뿐, 어떤 인간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뭔가 하고 산다고 하지만 죽음이라는, 우리가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이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자라고 불려지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죄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아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인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에스겔은 일어날 힘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해요.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닫혀 있다는 거죠. 세상 소리는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귀가 있으면 다 듣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게 있어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많은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처럼 다 통과하지만 내게 딱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 그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데서 우리 누구 가족의 목소리가 딱 들리면은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누구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려집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악기가 연주가 되잖아요. 피아노 소리, 이게 다. 또 지휘하시는 분들은 그 수많은 악기들, 또 수많은 이제 합창단원들이 노래할 때 그 소리를 듣습니다. 피아노 소리, 피아노가 안 돼. 우리 섞여서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게 들려진다. 그 섞여진 소리 속에서 드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드럼 소리만 그것만 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린 귀를 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그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예배를 우리가 새벽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님 그냥 말씀하지만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경우는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예화도 들어가고 간증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설교가 되잖아요. 거기서 들을 귀가 있는 분.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듣고 목사님의 유머만 생각나서 막 웃고 있어.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처지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들의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을 써요. 3절에 5절에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7절에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요.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고 배반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범죄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자손은 패역한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뻔뻔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돌밭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제 그 돌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금 이제 바꾸시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듣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는 자예요. 듣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비록 똑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지만 안 듣는 자들은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7절에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 속에는 아마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하나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찔레가 있습니다. 전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가시 같은 사람, 찔레 같은 사람, 정갈 같은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은 사람 옥토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말씀 받지 않은 사람은 가시가 있어요. 막 찌르려고 달려듭니다. 찔레도 똑같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찔레도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찌르려고 한다는, 전갈이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불신자들은 가시로, 찔레로, 전갈로 달라들어서 쏘려고 합니다. 찌르려고 합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찔레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 전갈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금에서 가시가 나오고 또 이제 찔레가 나오고 전갈이 나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왜요? 옥토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인격이 좋고, 찔레가 들어있어요. 가시 들어있고, 전갈 들어있어요. 언제 확 쏠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있나 없나 보셔야지 그
말씀 없으면 가시 찔레 전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이 가끔 찌르는 것 같은데 그건 나쁜 가시 아니에요. 좋은 가시입니다. 정신 차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러니까 왜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할까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너 지금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는지 알아? 패역한 자야, 말씀 없는 자야.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 가시 있어, 찔레 있어, 전갈 있어. 너를 찌르라고 할 거야. 너를 그 전갈로 쏠라고 할 거야. 그래도 또 들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는 내 말로 전하라, 구하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이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귀를 막고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하고 막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찔레 들어있고 가시 들어있고 전갈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갈아엎어서 찔레도 제거되고 돌도 제거되고 전갈도 제거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지면 가시도 없고 찔레도 없고 전갈도 없어지고 정말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는 것 같으면 입을 잘 벌리고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될 텐데 입을 콱 다물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 된 것은 본래 성품이 나쁜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시든지 듣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공급받으시잖아요. 이 말씀들이 아마 하루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생각나고 기억되고 그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힘을 줍니다. 근데 양식을 안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나와요. 그 속에 가시가 생긴다니까요. 찔레가 생긴다니까요. 전갈이 한 마리 자라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은혜가 생각나서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대하든지 원수를 만나도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지만 말씀이 없으면 가시가 나와서 저걸 어떻게 찔러버릴까, 어떻게 물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먹지 않는. 그럼 에스겔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말씀을 먹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단들이 말씀 먹는 걸 또 어떻게 이해하는데, 이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서 되새김질하고,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0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읽게서 정말 새벽같이 눈을 떴나이다. 내가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자꾸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그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은 자예요.
말씀이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소화되고 그것이 영양분으로 남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족속들은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그 말은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만나 주신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이 우리 양식입니다. 무슨 계시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먹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심판하실 그런 애가, 애곡, 재앙 이런 말들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 이걸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고, 때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패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가시가 자라고 찔레가 자라고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긍휼의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는 양식에 줄이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입에서 당기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음식 먹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밭에 가득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지 않으면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서 가시가 생기고 찔레가 생기고 전갈이 내 마음속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윗처럼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마다 그 심령 속에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강성일 집사님 축복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이번에 치료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정말 육신을 치료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